나는 회개한 그리스도인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들이 있고, 그리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목적을 가지고 살아요. 그래서 좋은 대학에 가서 나중에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가서 좋은 연봉을 받고 또 좋은 남편과 아내를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을 꾸려서 이렇게 잘 살기를 사람들이 꿈꿉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에 있어서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그래요. 인생이 자기의 생명이 목숨보다 중요한 게 없죠. 그렇게 해서 그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먼저 우리에게 해결해야 될 것은 좋은 대학이 아니고 좋은 직장이 아니고 좋은 결혼과 집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고 복음을 너희들이 누리기를 원한다 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거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할 때, 처음에 갈릴리 오셔서 사역을 시작할 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 말씀을 먼저 선포하라. 이것이 너희에게 가장 중요한 거다라는 거예요. 병을 낫는 것보다 중요한 게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그것을 받아들이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될 것이 있어요. 먼저 요구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말씀처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회개가 먼저라는 거예요. 회개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고 복음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회개는 뭐에서부터 회개죠? 회개는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서부터 돌이키는 거냐?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 회개 어디서부터 돌이키는 거냐? 바로 죄에서부터 돌이키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분이라는 거예요. 죄에서 구원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바리새인과 의인들이 막 예수님께 막 따지고 막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의인을 불러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렇게 써 있어요.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나는 죄인을 불러서 그를 회개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게 하고 그가 복음을 누리게끔 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문제가 해결하지 않으면 사람이 가장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답게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꿈꾸고 생각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사람들은 세상에서 먹고 살고 좋은데, 좋은 직장, 이것을 꿈꾸고 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배제하진 않아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우선돼야 되는 게 너가 죄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누리는 거라고 그렇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우리의 생각을, 사고방식을 흔들어 놓는다 그랬잖아요. 요셉의 그 사고방식을 흔들고 사람의 사고방식을 바꾸는 거, 이게 바로 회개고 이게 바로 거듭남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렇게 시작해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 회개하라는 이 메시지가 언젠가부턴가 점점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회개라는 말을 붙듣지 않아요. 대신에 무엇을 많이 듣냐면, 믿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이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회개 없이 바른 믿음이 될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싶은데, 내가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막 봉사생활하고 뭐 헌금도 하고 헌신하려고 하는데, 그 헌신적,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헌신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 믿음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올바른 회개의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회개가 뭔지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짤막하게 이렇게 살펴보려고 그래요. 구약에서 회개라는 단어는 없어요. 대신에 회개라는 단어와 같은 의미를 사용하는 게 돌아오라 라는 단어예요. 이게 히브리어로 슈브인데, 대부분 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돌아와라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이사야 1장
11, 12,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장의 번제와 살찜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여 월삭과 안식일과 대의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무수한 재물을 막 가지고 오는 거예요. 뭔가 뜻이 있어도겠죠.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했던 재물을 많이 갖고 오는 거예요. 수량과 또 번제물과 살찜 짐승과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막 드리는 거예요. 구약에 있어서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제물들이고 제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어디 가나안에 가자마자 제사부터 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제사라는 이 형식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둘이 만나는, 헌신하는, 신앙을 고백하는 아주 중요한 예식이에요. 그 예식에 이들이 가장 토실토실하고 누가 봐도 상품인 거예요. 이것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셔요. 야, 가져오지 마. 야, 나 지겨워. 견디지 못하겠다. 왜 그럴까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앞에 잘 보이려고 오는데 너 내 성전에 와서 그렇게 제물을 드리는데 내 마당만 밟는 거야. 너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데 그냥 교회 마당만 밟은 거야. 너 나 만난 게 아니라니까. 너 스스로 만났다고 막 도취하고 막 나 오늘 은혜 받았어 그러는데 나 너 은혜 준 적 없어. 이렇게 주님이 딱 잡아 떼는 거예요. 야, 그 모든 제사, 너 헌신, 그 헛된 재물이야. 다시 가져오지 마. 분향하지 마. 그리고 너희가 월삭으로 그 달의 첫날 하나님 앞에 이 달을 시작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렇게 드리는 월삭이에요. 구약에서.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금도 그 의미를 생각해서 이 월삭 새벽기도, 월삭 예배 드리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 의미를 생각해서. 그리고 너희가 안식일을 드리는 거, 그리고 성회로 모여가지고 막 집회하고 성역 공부하고 막 그러는데, 야, 그거 하지 마. 나 그거 안 받아줘. 너희들하고 같이 있지 않거든? 가증하다. 말하자면 주일 예배 드리고 집회하고 그러는 거 주님이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끔찍한 얘기인 거예요. 이들의 종교적인 행실은 누구보다 절차상으로 흠이 없습니다. 흠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누구보다 악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왜 그러냐면은 이 똑같은 이사야 이 말씀에 있어서 다른 구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55장 7절.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기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희를 용서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내가 가장 특상품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데 그렇게 헌신하고 성회로 막 모이고 월삭 예배 드리고 안식일을 지키고 그러는데 주님은 여호와께로 돌아오래요. 말이 안 맞잖아요. 보통 여호와께 돌아오라. 야, 이제 너 신앙생활 다시 해야지. 네, 다음 주부터 교회 갈게요. 그래. 보통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맞아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여호와께 돌아간다는 것은 교회로 다시 갈게 의미는 내가 하나님을 바르게 믿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교회로 돌아오고 단순히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돌아오라는 것은. 왜냐하면 지금 한 말씀을 잘 보세요. 악인은 그의 길을 무엇을 말합니까? 너의 악한 길이라는 건 뭐예요? 너가 악한 행동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행동 삶을 에서 돌이켜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거기서의 생각은 단순히 불의한 생각이 싹 스쳐가서 그런 스쳐가는 생각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의 생각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계획하고 의도하는 것. 내 삶에 나의 사고방식으로 틀이 잡혀져 있는 그 생각을 버리고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고방식이 아닌 그 사고방식을 버리고 오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 지지난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게네시스 복음의 시작은 우리의 사고방식을 흔들어 놓는
고민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회개는 고민하게 만들어요. 왜? 그 사고방식을 살다가 이것을 버리고 갈래 봐요. 고민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야, 아브라함아, 너 갈대 우르를 떠나라. 네? 이렇게 떠나겠어요? 고민이 했을 거예요? 안 했겠어요? 아브라함의 경험에 있어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고민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지만 그 고민을 버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너의 사고방식을 버리고 교회에서 삶과 바깥의 삶, 가정 안의 삶 완벽하진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이 겉과 속이 다른 그러한 삶을 살면서 내 앞에 제물을 드리러 오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게 구약에서 말하는 회개인 거예요. 여호와께 돌아오라라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신약에서는 어떠냐? 신약에서도 같습니다. 예수님께 사역을 시작할 때 처음 사역이 지금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이 신약을 열어가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약의 선지자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너희들이 타락하고 잘못된 길로 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적하면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라고 계속 이 얘기를 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심판을 받아, 심판을 면할 수 없어, 이 얘기를 계속해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례 요한도 하나님의 마지막 선지자라면 똑같이 회개를 외쳤을 거라고요. 선지자니까. 실제로 세례 요한이 사명이 뭐냐면 마태복음 3장 3절에 보면 그에 대해서 이렇게 써 있어요.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써 있어요. 세례 요한의 사명은 뭐냐면 예수님 메시아가 오기 전에 이 사람들을 준비시키고 그 다음에 오실 길을 곧게 닦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실 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전에 준비되어야 할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회개의 길인 거예요. 회개. 그래서 세례 요한도 자기가 사역을 시작할 때 뭘 하고 시작하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시작해요. 천국, 내 뒤에 오실 메시아가 천국을 가져올 건데 야, 그 천국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해야 돼. 회개가 주님이 우리의 삶으로 돌아오는 그 길을 닦는 거야. 회개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회개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말하는 회개, 예수 그리스도가 말하는 이 회개가 구약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로 그냥 돌아오는 게 아니라 그의 삶의 변화가 있는 삶을 요구하시는 거냐? 똑같냐? 똑같습니다. 누가복음 3장 8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면서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냐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이렇게 써 있어요.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라고 써 있어요. 회개란 생각을 돌이키고 사고방식을 돌이키는 것까지 포함해요. 근데 거기까지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이켜 오는데 어디까지요? 회개에 합당한 삶을 맺는 것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회개라. 그래서 세례 요한이 누가복음 3장 8절 그 이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회개 열매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하니까 거기에 세례 받으러 왔던 사람들이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여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야, 옷 2벌 있는 자가 있느냐? 그러면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어? 그러면 그것도 그렇게 나눠주는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회개란 나만을 먹기 위해서 그렇게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만을 위해서 십자가에 지신 게 아니라 저 사람을 위해서도 십자가를 지셨어요. 하나님이 나만을 위해 용서하신 게 아니라 저 영혼을 위해서도 용서하셨어요. 그러니까 너도 어떻게 저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나누는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다고다고하면서 자기 배만을 부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잠언서 이렇게 써 있잖아요. 거머리에게는 2딸이 있어 다고다고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한 것 서넛이 있나니 이렇게 써 있어요.
또 이런 말씀이 있죠.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우리가 돈을 벌 때 내 자신만을 위해서 그렇게 살지 말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세리가 와서 선생님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이제 세례 요한이 얘기하는 거야. 야, 그래? 그럼 부과된 세금 외에는 더 거두지 마. 야, 너 돈을 벌 때 정당하게 돈을 벌어. 사기치지 말고 부과된 거 외에 더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돈의 목적으로 사람이 살다 보면요, 불의한 일에 자기도 모르게 휩쓸려 가기 시작합니다. 크리스찬이라고 안 그렇지 않아요. 점점 지금 사회가 물질주의예요. 이 돈이라는 거 하나를 위해서 사람들이 이제는 중고등학생들의 꿈이 순수 문학, 순수 학문이 아니에요. 자기 안에서 비전을 갖고 나는 세상에 의해서 이득을 위해서 소방관이 되어야겠다. 나는 뭐 국회의원이 되어야겠다. 나는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어야겠다. 간호사가 되어야겠다. 이렇지 않아요. 간호사가 되면 돈을 많이 번대. 의사가 되면 돈을 많이 번대. 돈이 목적이에요. 요즘에 초등학생도 그럴 거예요, 아마. 부모들이 이렇게 가르쳤어요. 돈에 아주 그냥 사람이 그렇게 됐어요. 근데 점점 그러한 압박이 심해져요. 왜냐하면 지금 보세요. 점점 집 구하기 힘들어졌잖아요. 집값이 올라갔으니까. 전세가 없고 월세잖아요. 물가가 올라가잖아요. 봉급의 차이가 너무 나잖아요. 직장 구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돈에 대한 압박이 심해져요. 그래서 사람이 점점 목적이 돈을 향해서 갑니다. 성경은 이미 말세에 가면 갈수록 사람이 돈의 노예가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웨슬리인가 그런 얘기 했죠. 지갑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 사람 회개한 게 아니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지갑에 뭘 넣고 다녀요? 돈 넣고 다니잖아요. 요즘엔 신용카드 생기지만 옛날에 돈 넣고 다녔잖아요. 이건 뭐예요? 크리스찬이 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그 사람이 회개했느냐 안 했느냐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크리스찬이나 아니라는 거를 교회 다니는 걸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지갑이 회개했느냐 안 했느냐 그걸 보고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군인이 찾아와서 우리는 어떻게 하리까? 하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사람에게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라. 이게 왜 나왔어요? 군인은 힘이 있어요. 권력을 주어진 거예요. 합당한 공권력을 행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뭐예요? 돈이 있어도 힘이 있어요. 사장이면 힘이 있어요. 예전에는 우리 가부장적이 심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돈을 벌어오니까 집에 쓸데없는 힘이 강해요. 술 먹고 오고 난장판 뿌리고 내가 말이야 돈을 벌어오는데 집구석에서 지금은 그랬다가 큰일 납니다. 물론 반대 현상도 있죠. 또 아내가 또 요즘에 또 힘이 세가지고 또 남편들 기를 죽고 살아. 아이고 그러고 둘 다 바른 게 아니에요. 성경에 가정의 질서대로 자기의 위치를 잘 해나가고 서로를 존중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어쨌든 자기에게 그 지책 때문에 주어져 있는 그 권한이 있습니다. 그 권한 밖으로 넘어서 쓰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때 말로 갑질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 갑질이 많지 않습니까? 신앙에도 갑질이 있어요. 내가 장로인데, 내가 목사인데, 집사인데, 내가 너보다 체험이 많은데, 내가 신앙 연륜이 얼마나 됐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갑질이 통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배웠잖아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여자나 남자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형제 자매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 하나님의 자녀로 봐요. 교회 안에서 직책이 필요하니까 주는 거지 그 직책이 있다고 하나님이 더 플러스를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직책에 합당하게 행동 안 하면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삶이라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이 똑같지 않습니까? 그냥 교회에 오고 그냥 제사를 드리고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이 회개에 합당한 그리스도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로이드 존즈라는 그 유명한 강해 설교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러한 글을 쓴 거를 제가 인터넷에서 봤어요. 뭐라고 써있냐면
회개하지 않고는 아무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고는 구원을 깨닫지도 체험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구원을 얻는 데 꼭 필요한 첫 번째 단계입니다. 라고 써있어요. 내가 저 마음이 이렇게 울컥했는데요. 저 수련회 가서 눈물 흘렸는데요. 저 병이 낫는 기적을 봤는데요. 그 자체가 회개했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통해서 회개가 될 수는 있어도 그것 자체가 너가 구원을 깨닫고 체험했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너 회개했냐? 그 문제인 거예요. 네가 죄인이라는 거를 깨달았냐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없으면 나는 지옥 갈 사람이구나. 그거를 네가 인식하느냐 이거예요. 그거 없는 신앙생활은 잘못됐다라고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요한도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유대인들이 나 아브라함의 조상인데요. 하나님의 택한 자인데요. 저 모태신앙인데요. 그거 소용없어. 너 회개 합당한 열매를 내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런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뭐냐면 저는 회개의 삶을 살아간 것과 맞는 것 같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 거 맞는 것 같고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서 주님 앞에 그렇게 삶을 살았는데 뭘 제가 또 회개할 게 있나요? 그래도 회개할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볼게요. 계시록 2장 5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렇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렇게 써 있어요. 이거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장면을 지금 기록한 장면인데, 야, 그럼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 앞에 처음에 그리스도인 되기 위해서 회개 안 했겠습니까? 회개했죠, 당연히. 근데 그들이 언젠가부턴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걸 인식하고 있어요, 없어요? 인식하고 없어요. 그래서 지금 계시록 2장 5절이 아니라 2절, 3절, 4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제가 여기에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뭘 얘기한 거예요? 이들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뭐 때문에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거기에 합한 행위를 하고 또 수고에 헌신을 하고 그것 때문에 신앙의 인내를 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핍박도 받으면서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고 성실하고 그리고 불의를 행한 자를 용납하지 않고 하나님 진리의 말씀으로 거짓 사도들의 이 거짓된 것을 드러내는 그러한 싸움을 선한 싸움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들 보고 회개하래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 보고 왜 회개하라 그러냐고요. 왜냐하면 너가 책망할 게 있는데 너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거. 너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겸손한 가운데서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의탁하고 그의 감격을 사모하며 그렇게 나아갔던 그 마음은 없고 그 마음은 냉랭하고 네 안에 이제 그러한 사랑이 메말른 하나님의 말씀만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행동하고 그것으로 그냥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아내와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때가 되니까 그냥 밥만 주고 그냥 해줄 것만 해주는 거예요. 자녀에 대해서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녀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 내가 떨어졌는지 뭔가 이유가 있겠죠. 어떤 상처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점점 내가 다른 곳에 마음을 둬서 그럴 수도 있고 제가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은 나에게도 해당이 되는 것 같다. 언젠가부터 기도할 때 뜨거움이 점점 사라지고 나한테 해당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바른 길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과 동행하는 삶, 내 안에 주님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잘 모이지 못하고 홀로 신앙생활을 서야 할 때인 거예요. 홀로 골방 안에 서야 될 때인 거예요. 이때 쉽지가 않잖아요. 왜? 이 훈련이 잘 안 돼 있으니까. 이때 우리가 이 훈련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다시 마중물을 붓고 펌프질을 해서 펌프질을 오래 안 하면 물이 저 밑에 내려가가지고 아무리 펌프질해도 물이 안 올라오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 같은 거예요. 몇 번만 착착착한 물이 쑥쑥쑥쑥 이게 올라오잖아요. 첫사랑이 있는 사람은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님, 은혜의 마중물을 주세요. 다시 끌어올릴 수 있도록. 그래서 대여섯 번만 퍽퍽퍽퍽 움직이면 주의 은혜가 이렇게 올라올 수 있어요. 지금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 마중물을 다시 주세요. 우리 다시 회복합시다. 네, 그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냥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과연 회개한 그리스도인이 맞는가를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어떠함을 보지 아니하고 나의 신앙의 연륜과 직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솔직하게 하나님, 나의 떨어진 부분이 무엇이며 나의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 같은 심령으로 하나님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우리를 사로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하나님 회개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무엘은 기도하지 않은 것을 죄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하지 않은 것을 죄라고 고백하기보다 하나님 그냥 당연시 바쁨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여겼던 저희들이 하나님 그렇게 완악한 자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완악함을 깨뜨려서 주의 안에 하나님 부드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순종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